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한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사전 준비, 부정을 씻는 물입니다. 본문 민수기 19장은 부정함을 멈추고 정결케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는 갑자기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멘. 붉은 암송아지가 들어오고 이를 잡아 피를 회막에 뿌리고 동시에 6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에다가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가 아닌 또 다른 방식의 제의 형식을 알려주시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부정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셨을 텐데요. 동물을 제사장에 끌고 가고 죽이고 3일, 7일 진영 밖에서 대기하고 또 피를 뿌리고 동물은 어디서 또 공수하고 또 어떻게 또 제사장의 숫자는 또 과연 충분한가?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 사실은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사 형식이 절대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60만인데 200만으로 추산한다고 했습니다. 60만의 성인 장정이니까 그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말하는 제의 형식들이 사실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의 숫자로는 커버가 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민수기 19장에서는 부정함을 제거하는 수단을 하나 더 제공하시는데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이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로 씻고 저녁까지 기다림으로 부정이 제거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그러면 이 물은 어디서 났느냐? 이 물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세와 아론에게 부정을 씻는 물, 그것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여러 절차들을 끝낸 후에 마지막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보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거친 물은 속죄제로 인정하시겠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사전 준비입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서 방향을 돌려 다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해야 할 훈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이 되는 이 존재의 훈련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하나는요, 성별, 거룩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고 세상과 구분된 그 거룩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거룩함과 연관된 정결함을 제사라는 복잡한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진행하고 상징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결을 위한 물, 부정을 씻는 물, 이것을 준비토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형식은 매우 간소화된 또 내일 묵상할 부정을 씻는 물을 보시면 그 형식이 얼마나 간편해졌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리타분한 원칙주의자가 아니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정결을 그토록 원하신 것 맞지만 또 여전히 사랑이 많으신 이해의 폭이 넓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죠.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씀하셨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짐을 덜어주시려고 했다고 보면 또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교인이 되어서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장례식을 가는데 옆에 장로님께서 앉으셨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그 힘들고 괴로운 길을 어떻게 가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장로님의 자제분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겸손히 물으신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하는데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 목사라는 직무가 어떤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저는 목사의 길이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습니다. 중요한 일 맞고 또 생각보다 너무 필요한 일 맞는데 저는 즐겁고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치면 사실은 목사뿐일까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또 집사님도, 또 성도님들도 어렵고 우리가 예수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제자의 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 닮으려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힘들기만 할까요? 신앙은 행복입니다. 믿음의 길은 행복한 삶, 또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세상과 섞이지 않으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욱 행복하고 바르고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케 됨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게 하신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기쁘고 즐겁게 주의 길을 따라가시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들은 행복의 길, 또 풍성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